저는 이 설교 주제를 생각할 때 항상 할 수 있으면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이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전혀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 안에 뜻 안에서야 다 연합되는 말씀이겠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그런 좀 연계되는 말씀, 또 특별히 저녁 시간은 믿음의 말씀, 이런 쪽으로 좀 더 전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앞에 전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한 도시에 아주 못된 재판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원님, 고래, 사또, 이런 사람이 아마 되겠죠. 못된 변사또 같은 자가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그 마을에 이 사또가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것에 도가 지나칠 정도였고, 도무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온갖 교만과 건세를 부리면서 살았더랬습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사는 존재였는데, 문제는 그 마을에 그래도 괜찮은 명망이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러한 과부 하나가 자기에게 맺힌 원한이 있다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라고 그 재판관에게, 그 원님, 그 사또에게 쫓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사람 무시하고 개무시하는 이런 원님이 그 하찮은 과부 하나가 와서 말을 한다고 누가 신경을 써나요? 안 써지. 가당치에서 쫓아보내라 이러면 끝나지. 그러는데 문제는 너무도 날마다 온다는 겁니다. 뭐 도대체 포기가 없고 원한이 맺혀가지고 이도 포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그 골 원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죠. 자기도 소원이 맺혔는데. 그러니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몸부림을 치다가 또 돌아가고 나면 다음날 또 와서 부러지고 하니까 저 뭐 대궐 밖에 사또 가는 밖에서 부르짖는, 문 앞에서 부르짖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 문제는 소리 치면서 소원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소원을 치니 듣다 보면 또 그 소리고 듣다 보면 그 소리고 이제 지겨워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만 저걸 죽이든지, 그래서 입을 막든지, 아니면 들어주든지.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소원을 구할 사람에게 구하는데, 원한 관계가 있어서 풀어달라고 구하는데 들어주면 되지, 그걸 죽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줬다는 겁니다. 주님이 비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 워낙 지겹게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쫓아오니까 내가 이랬다거나 안 되겠다, 저것 때문에 내가 피가 마르겠다 싶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원한은
소원의 강청입니다. 소원의 기도.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무슨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한 하겠습니까? 원한은 풀어야 되고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주의 백성들이 무슨 대단한 원한을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원한이란 소원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구 혹은 강청 이렇게 우리는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가진 소원들은 뭘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모시고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소원들이 있을 터인데, 나는 소원이 없다 하면 좀 이상하고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구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우리가 주의 백성들 안에 있는 소원을 두 종류로 한번 구분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필요에 따른 소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소원은 어떤 종류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입니다. 하나님, 가난하지 말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에 충분한 그런 물질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소원이 아마 그런 기도가 많이 이 땅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명예나 권세도 있을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의 백성들 안에도 그런 소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학문과 지식을 갖추고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 되는 이런 모습들, 늙기까지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도 건강을 주세요. 그런 기도, 그 중에는 주여 이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것도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워낙에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소원의 기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만 떨어지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데, 아무려면 그냥 고통 속에 있으면서 구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이죠. 또 가족들 모두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도 소원이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주의 백성들이든 우리 삶의 필요를 따라서 구해질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소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원들이 분명히 아름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소원을 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의 백성들이라고 그런 소원이 없겠어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소원 기도를, 작전 기도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의 소원은 조금 좀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소원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삼을 목적이 아니고 주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얻게 되는 부수적인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령 몸이 아프다. 오늘 우리 같이 오늘 낮에 오신 그 형제님도 지금
암이 걸려 죽어갑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아니고는 길이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병원들에서 고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병을 고치려 할 때 하나님 나의 병 고쳐주세요. 주의 백성이라고. 이런 죽어병 걸렸다고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성도들이건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한다고 그게 아무렇게나 덜렁덜렁 고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부수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 내 살려주시면 새 생명 주시면 새로운 삶을 주시면 내가 죽기까지 주님 뜻을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 한번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한 새 생명이 되어야지 하나님 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살려주세요.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돼야지 주의 백성들의 이 원한에 맺힌 소원이 그런 소원이 돼야지 뭐 내가 죽어가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저렇게 구해가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치료함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구함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며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지. 나 건강 주세요. 뭐 폼 잡기 위해서 건강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 건강해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 주세요. 그렇게 썩 합당한 기도가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잠에도 꼭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영의 소원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로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도도 그걸 구했으니까 우리가 안 구할 수가 없겠죠.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요. 또 성결한 마음을 얻기를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주의 형상 닮을 수 있도록 이 악하고 추한 마음 다 버리고 어렵고 거룩한 주의 그 마음을 나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거룩한 소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죠? 또 많은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원하는 소원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주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걸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도 주의 백성들의 선한 소원이 될 것입니다. 또 믿음 생활 또 하나님 천국 가서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주의 일 많이 해서 나도 천국 가서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복내를 주시옵소서. 이것도 성도들의 선한 소원이 될 것입니다. 또 믿음 생활 똑바로 해서 주여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갖기를 열망하는 소원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원의 최종 목적도 복음 전도를 위한 성령 부어주심을 구함 속에서 오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물론 내 믿음도 지켜져야 하지만 내 믿음 하나만 똑바로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너희는 전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고 성결을 구하고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칭찬과 상급을 구하고 그게 뭐든지 간에 복음 전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니까 말입니다. 아멘이죠. 거기에 우리의 칭찬도 상급도 다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도 더 강성해지고 인격적으로 더 크게 변화가 되고 은사와 능력도 그 일을 하라고 주시고 모든 칭찬과 상급도 그 일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복음 전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위한 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비유를 왜 들었느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백성들이 손을 그게 뭐든지 간에 손을 삼고 구하는데 그걸 거절하겠느냐? 저 불의한 재판관도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줬는데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자녀로 삼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손 삼고 구하는데 그걸 거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거절한다면 정욕에 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외에는 다 주신다. 아멘이죠. 한 번, 두 번 구하다가 에이 안 되네. 때리치우니까 안 들어줄 뿐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잖아요. 낭망하지 말아라. 왜? 낭망하면 포기해버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몇 번 구해가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가부와 같이 손을 삼고 강청하는 그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기도 안 되네.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네. 뭐 구한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만 안 되는 거, 안 주시는 건 안 주셔. 뭐, 저 사도들이나 하고, 거룩한 종들이나 하지. 나 같은 기도야. 들어주시겠냐? 이러면서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여겨가지고,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안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어떤 것이 가치가 어떠냐 하면은 그것을 사고 팔 때 대가가 얼마나 지불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사고 파는데 돈이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사고 파는 거라면 별로 귀한 거 아닙니다. 그죠? 별로 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러면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값을 줬는데 사단 권세와 죄에 팔린 우리를 값을 지불했는데 뭘 지불했느냐? 당신의 생명과 보혈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산 것입니다. 그냥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석같이 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그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가짜않게 하찮게 여겨서 주님의 보혈의 피의 가치를 도리어 떨어뜨리고 나 별 것 아니야 이러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거듭을 비면서 뭐 이렇게 할 종류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가치는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 값을 주고 샀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를 삼았는데 기도하는데 안 들어준다고요? 손을 삼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준다고요? 다 들어줍니다. 손을 삼고 안 구하니까 안 들어주지. 작정하고 안 구하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지. 작정하고 기도해서
비록 더디 걸리는 것 같아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해내라고 닥달을 치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럴 믿음만 있으면 말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느냐 그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믿음도 장성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이죠.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주님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말이죠. 아멘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기까지 이 가부처럼 말이죠. 끈질기게 소원을 삼고 주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저것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 설정욕구 그런 기도 말고 끝장을 볼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를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참 선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으면 됐는데,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좀 생소한 단어가 아니냐 그거죠. 문맥상 전혀 엉뚱한 말입니다. 전혀 엉뚱한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말하는 이 소원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낮 시간처럼 주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는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왜 옵니까? 세상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구원이 없어서 다 구하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주님이 오실 때는 그때 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때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면 오시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시죠.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다 싶으니까 주님이 끝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은혜를 구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소원이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마음속에 의도하는 진정한 소원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밤이든 내가 나가서 선교사도 못해도 내가 어떻게 많은 재물이 있어서 주를 섬기지 못해도 우리는 소원을 삼고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저 무수한 저 영혼들은 다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뭐 세상이 교회를 비방한다고 뭐라고 비웃고 조롱한다고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저러다가 멸망하지. 그게 우리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교회 비방 안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 뭐 있겠어요? 다 한두 번쯤은 교회가 어떻고 소리 다 했지. 아멘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저런 생각에 또 사단의 어떤 이런 유혹에 이런저런 생각에서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교회 비방했다고 그들이 멸망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도 돌이켜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은 못 버려도 하나님 소원을 삼고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면은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으며. 제가 읽은 요 근래 읽은 책 속에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말이죠. 이 성령을 간구하고 능력 받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애를 태우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니면서 안수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되니까 이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 청년들이며 심지어는 할머니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나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공원으로, 거리로, 쇼핑센터로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보면은 기도해 드릴까요? 아픈 자들 붙잡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은혜를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걸 듣고 그렇게 자기의 그 고통 많은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날아가고 치유가 되고 하는데 주님을 안 믿어요? 믿지. 아멘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공포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총은 차고 있는데 공포탄입니다. 땅땅 소리는 나요. 땅땅 소리는 나는데 실탄 안에가 없어 공포탄이 돼가지고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탄으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우리는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왜 안 놉니까? 기도가 특별히 소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소원이 없어서 새벽 기도 때도 잘 못 누고 그러잖아요. 그 소원이 물론 피곤한 몸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도 있겠죠. 잠이 취해서도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진정한 소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재판관에게 놓는 이 가부처럼 원한 맺힌 소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영혼들이 죽든 살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저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된다면요 안 할 겁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고 그 소원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약속된 성령. 누구든지 강청하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소원의 성령.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뛰쳐 안 나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물론 맨날에 못해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열흘 지나는 속에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했지만 우리가 한열흘 전심전력이 구한다고 꼭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선하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아멘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막 수줍어서
나는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말 못해. 괜찮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 못한 예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불같이 일어나서 전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록 초등학생이라도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는 것이지 전도가 안 돼서가 아니고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악해서가 아닌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전도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소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마땅히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셔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을 위하다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 나 재산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나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나 전심전력으로 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물론 뭐 그러면서도 충만한 속에서 복음도 전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속에서 하는 일이어야만 범사가 형통해지는 법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이런 믿음 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약해져 가고 점점 1200만 성도라 되면 1000만이 되고 800만이 되고 이제 600만이 되고 이제는 3,400만으로 떨어져 가는 이 이유가 세상이 악해서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기도 안 해서 기도하다가 낭망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해야 할 복음 전도 자리에 전도법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하고 전도법이 들어온 거예요. 이슬비 전도, 먼 관계 전도, 먼 전도. 그리고 그렇게 보면 조금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그거죠. 사도 바울이 이슬비 전도했겠어요? 관계 전도했겠어요? 무작위로 전도해버렸지. 그러니까 연병이라는 소리를 듣지. 아멘이죠. 우리가 뭐 관계 전도하고 몇 명 전도하겠어요? 우리가 비록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몇백 평 성전에 주의 백성으로 가득히 채우고 이 확장하고 저 건너편이고 어디고 청소년들까지 해서 이 주일날에는 말 완전히 2부, 3부, 4부로 꽉 차기로 싸니 그게 몇 명 돼요? 요한이 차마 그렇게 하면 한 10만 명 됩니까? 될 것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부흥이라고 하겠느냐 그거죠. 성령 부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복되어지고 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누군가는 건져줘야 합니다. 우리가 열면 그들 하늘에서 열려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도 포기되는 겁니다. 나는 뭐 내가 뭔 죄짓느냐 하겠지만 나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 수많은 불특성 다수의 수많은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안 열어서 멸망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열쇠를 주면서 천국 열쇠를 맡기면서 너희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너희가 닫히면 하늘에서 닫힌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 영혼들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열심히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전도한다고 예라도 쓰지만 우리 교회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완전히 포기 상태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뭘 위해서 삽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서 뭘 위해서 사느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았는데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삽니까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소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고서는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되 건강도 줬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줬습니다. 여러분이 뭘 구하든지 다 선한 것만은 맞을 겁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이 피 맺힌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듯이 저 평양 장대인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듯이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부어져서 이 시험을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에 부흥의 불을 피우는 그런 은혜로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른 거 조금 줄이고 우리 합심해서 새벽에도 밤에도 귀에 닿는 대로 길 가다가도 뭐라 하다가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날씨가 누가복음 9장에도 1절 6절 속에 있었잖아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역사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소원을 삼고 구하면 더더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인데 그걸 마다하며 끝까지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